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 두 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나 또 화면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오늘도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영광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제가 계속해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영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말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또 많이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현수막도 많이 붙은 걸 보셨을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깊이 한번 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정말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그 말을 하고 있는가? 쉽게 말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정말 우리가 드리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행동이라고 해서 기도하고 또한 찬양하고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행동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의 원리에 대해서 저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을 보면 이 두 절에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4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고 하고, 또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는데, 이처럼 영광을 얻으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자는 거죠. 막연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은 어떤 것인가? 함께 살펴보면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영광의 원리 첫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뭐냐면요, 결과가 아니라 몸부림이요 선택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요, 우리의 몸부림이요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말 속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가장 큰 것이 이 영광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본문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그가 나간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다름 아닌 바로 가롯 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하고 그 내가 떡을 건네주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래서 가롯 유다가 지목이 되었어요. 가롯 유다가 지목된 이후에 이제 가롯 유다가 나간 후에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방금 제자 하나가 이제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삶은 미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배신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붙잡히게 될 것이고 십자가를 결국 지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면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미래는, 예수님의 삶은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실패죠. 배반당하고 잡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인생, 실패한 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지금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영광이 받으시는 순간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이런 때예요. 내가 인생에 뭔가를 이루었어요. 뭔가를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참 믿음이 좋아서 내가 이 영광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뭐예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린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이제 연말 12월 오늘 첫째 날이고 첫째 주잖아요. 이제 12월이면 여러분 매스컴 또 TV에 보면 각종 시상식이 있습니다. 각종 시상식이 있으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상을 타게 되면 뭐예요? 소감을 말하면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씩씩하고 멋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운동선수 가운데서도 크리스찬들이 참 많잖아요. 골을 넣었을 때 딱 골을 넣으면 쫙 잔디밭이 쫙 미끄러지면서 축구선수가 골을 넣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뭐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메달을 딸 때도 그렇잖아요. 쫙 뽀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딸이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우리가 출세하고 성공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모든 영광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맞지만,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그 말을 뒤집으면 뭣도 사실이냐면, 만약에 내가 상을 받지 못하면, 만약에 내가 인생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내가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지 못하면, 내가 그렇게 4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메달도 따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녀가 대학에 가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도 돌릴 수 없는 것인가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을 생각한다면 바로 이럴 때는 우리 안에 자괴감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분명 어디의 길을 가요? 꽃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요. 그 십자가 길은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실패의 길입니다. 죽음을 향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답니다. 자, 그렇다면 왜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간,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가? 성공한 뒤에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든지 혹 실패하든지 간에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삶,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거예요. 큰 거 아닙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오늘 주일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얼마든지 다른 일을 하러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돈도 좀 벌어야 하고 돈도 저축해야 되고 이게 큰 계약이 있는데 그 계약을 하러 가면은 그런데 어떻게 다른 날은 모르겠는데 주일 11시 예배는 내가 도저히 안 돼. 다 끊어놓고 이 시간만큼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고 결정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이 그 결정하는 그 순간 누가 영광을 받으셔요? 맞아요.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그 열매를 맞았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과정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혹 이 자리에 예배드리며 오면서 내가 큰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손해봄 그만큼 더욱더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렵지만 혹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여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면, 예를 들어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정말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 이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확신하면서 그 예물을 오늘 드리고 봉투에다가 11조 딱 하고 이름 정훈 쓰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순종 가운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순종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그 결과물 하나님 앞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그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그 길이 꽃길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성공하는 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고자 하는 넓은 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험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실패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뜻이 있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정책당회가 여러분 기도 가운데 정말 은혜 가운데 끝났어요. 이제 오늘 우리 장로님들 이제 피택 돼가지고 처음 정책당 와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들 너무 많은데 제 마음도 얼마나 흐뭇한지 아마 우리 고강시장님 오늘 마지막 기도 하셨어요. 이제 아마 은퇴하기 싫으실 거예요. 네. 얼마나 재미지고 얼마나 좋았던지 여러분 여러 가지 논의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논의는 막 한참 동안 했어요. 여러분 당회가 선택한 우리 내년의 길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흥의 길이고 사람들이 모이는 길, 성공의 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일 때 이미 그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우리 부부들끼리 같이 또 단합대회를 가졌는데 여러분 우리 당회원 가운데 한 분이 계세요. 누군지 제가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어디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장로님이 되시고
그동안 어중간하게 걸쳐놓았던 세상의 한 발, 교회의 한 발 딱 끊어버리고 이제 장로가 돼서 내가 더 이상 그 자리, 우정 때문이라도 어쩔 수 없이 갔던 그 자리를 과감하게 끊고 이제는 누구 보려면 거기 가면 안 되고 교회를 가야 돼. 그 선택을 하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과정 속에서 선택의 순간, 그 길이 고난과 뭔가 친구들과 멀어지는 길일지라도, 내가 손해보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길을 선택할 때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하며 우리 주님을 택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의 첫 번째 원리, 결과로 내가 받은 거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영광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 다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가지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순간, 몸부림이 있는가? 그리고 그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큰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라도,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의 두 번째 원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두 번째 원리는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3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말할 때 인자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에 두 번째 영광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 속에 영광의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받으시는 영광은 어디에서 오는가?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주님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죠? 자신의 목숨을 드려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희생의 의미를 담은 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이죠.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 영광은 그냥 우리의 입술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가질 거 다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편안히 살면서 행복해서 그거 주신 거 감사해서 입술로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 편한 삶이 아니라 나를 내어주는,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그 희생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인자로 말미암아, 여러분 굳이 예수님을 인자로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어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요, 말 그대로 하면. 그런데요, 그 인자라는 이름 속에 담긴 의미는 바로 인자가 예수님의 고난과 연관된 호칭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누가복음에 나오는 인자의 의미는 바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칭해서 인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 자체가 예수님께 보면 고난이요 희생입니다. 여러분, 인자란 바로 고난 받으시고 희생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 자체로도 희생인데 바로 그 인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전한 희생을 삶을 향해 가시기에 바로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과 마을과 이 지역에 확장되기를 위해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고생하고 계시고 애쓰고 계시고 몰래 남편이 예수 믿도록 눈물 흘려 기도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가정의 복음을 위해서 가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통당하면서도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잘 살고 부유하고 행복한데 나는 이럴까?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은 편안히 교회 다니는데 이 직분을 맡아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일까? 여러분,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흘리는 여러분의 땀방울, 눈물방울, 눈물의 기도,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 이미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영광은 우리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편하게 살면서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희생할 때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주님은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자기 십자가를 온전히 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그리고 주님의 그 길을 따르는 삶, 가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영광의 신앙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자기를 희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몇 명만 얘기하자면 모세가 그렇죠. 히브리서 14장 11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 때 바알 우상에 홀로 대항하면서 끝까지 싸웠던 의로운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죠. 왕의 신하와 모든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데 그는 끝까지 혼자 남아서 투쟁하는데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다면 여러분, 그가 고백한 게 그거잖아요. 주님, 나의 생명을 어떻게 하라고? 제발 가져가라고. 그 정도로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그 순간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정말 희생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에 그의 고생담이 나와 있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이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불쌍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희생이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실제로 내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지치는 가운데 여러분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또 이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런데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고만 끝내지 않으신다. 너무나도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영광에 영광으로 보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2절의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니까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신다. 그리고 어떻게 주신다? 곧 주시리라. 아멘. 아멘 한 사람들만 그냥 곧 받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저 멀리 있다가 받으십시오. 곧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받은 그 영광 돌려드린답니다. 나눠주신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내가 출세해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모든 게 은혜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원리가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몸부림과 우리의 선택과 희생을 통해 영광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나누어 주시는 것, 이것이 영광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광 올리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또한 그 영광을 나누게 되고 보게 되고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빌립보서 2장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가 받는 영광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영광의 원리입니다. 세상이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나도록 영광을 주신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 길, 좁고 험한 길,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걸로 인해서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아프고 염려하고 두려운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 절망과 고통의 순간순간 하나님 영광을 받고 계시고, 하나님이 받기만 하고 입 닦아버리시는 분이 아니랍니다. 반드시 도로 갚아주고 곧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 주실 것입니다.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 빌립보서 이어지는 2장 11절 말씀이에요.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희생과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수고에도 불구하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고만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곧 주시리라. 우리에게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시기에 우리가 받는 그 영광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인이라고 시인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광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는 말의 의미와 그 영광의 원리를 오늘 분명히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로 올려드린 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고민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가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선택만 하지 마시고 그 선택과 함께 딸려오는 희생, 손해, 고통, 고난, 기쁨으로 받으세요. 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광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되돌려 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특별히 이 대림절의 기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